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필요함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나뉠 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많습니다. 변론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비입니다. 왜 신비일까요?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왜 십자가여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자들, 바울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십자가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됨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그 경험이 오늘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어리석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22절부터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죽음을 전하지 않고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교회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수많은 예화와 다양한 지식을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수준에 맞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또한 신학과 역사와 철학과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들을 교회에 가져와서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며 십자가를 덮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어디의 위기입니까? 말씀의 위기요, 십자가가 사라진 것에서 오는 위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지혜를 받아 누린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무엇보다 십자가를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복잡할 때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